네, 오늘 말씀 제목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이적을 행하셨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그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놀라운 이적이 있으십니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4장 말씀 우리가 뒷부분만 읽어봤는데 처음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한 내용이고, 느부갓네살이 그 꿈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자기의 삶의 체험으로,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대대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이구나라는 것을 이 땅에 가장 강력한,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왕이라는 느부갓네살이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떻게 보면 노래이며 어떻게 보면 전도지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이 공고한 삶이었겠죠. 그들에게 이 다니엘서가 어떠한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들의 삶과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들을 보면 다 궁중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궁중, 가장 이 땅 가운데서의 가장 높은 곳에서의 이야기들이 가장 미천한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위로가 될까요? 전혀 별개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것 같은데, 이 밑에 비천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믿는, 이 유대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그 당시에 가장 큰 왕인 느부갓네살과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그 시대를, 그 역사를 쥐락펴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더 큰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을 바라보며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면 감수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는 6개의 궁중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이 전반부에 펼쳐집니다. 1장부터 6장까지가 6개의 이야기가 있고, 그 뒤에 7장부터 12장까지 4개의 환상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6장 이야기 부분에서는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어려운 가운데서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또 7장부터 12장 환상 부분에서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조차 어떻게 보면 생각지도 않는 그런 민족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펼쳐 나가신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이시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6개의 앞에 6개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영혼을 살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의 영혼까지 살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 그거에 가장 앞장에 섰던 느부갓네살 왕이죠. 즉 하나님과 가장 대척점에 서 있는 그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회개시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못 돌아올 자가 없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남유다가 그 패망시키고, 또 하나님의 그것이 패망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기까지 한 이 안중에도 없을 것 같은 이 왕조차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신다면 지금은 포로로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 삼으신, 물론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까지 얘기하는, 호세아에서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이 이스라엘이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척점에 서 있는 느부갓네살까지 그렇게 돌아보신다라면 우리를 결코 잊으실 리가 없다라는 것을 간증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토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느부갓네살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었던 죄인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일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그날까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용기를 가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결국 오늘 다니엘 4장 말씀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이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세상의 중심이라 자부하는 힘 있는 통치자이죠. 그 당시 고대 근동 가운데 고대 근동을 통일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함께 느부갓네살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꾸게 됩니다. 2장에도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되는데요.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고대 근동의 정복자죠. 어떻게 보면 고대 근동을 통일한 왕입니다. 이 정복자일 뿐만 아니라 건축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독일 페르가몬 박물관에도 이 바벨론 성문 중에 하나인 이 슈타르 문이라고 하죠. 그것을 복원한 그 문이 있는데 저는 가보지는 못했고 사진으로 제가 찾아봤는데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한 문이더라고요. 그게 바벨론 8개 성문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정말 바벨론이 얼마나 화려한 도시였을까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근거를 다니엘 오늘 말씀 30절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4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와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라. 오늘 본문 당대로서는 어떻게 보면 전대미문의 어떤 그런 도시를 건축한 이 건축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나서 그것들을 만끽하고 있는 그 성벽 위에서 그것을 보면서 지붕 위에서 거닐면서 이것을 내가 과연 만들었단 말인가 하면서 가장 그 인간으로서의 능력에 아니면 어떤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최고의 정점일 그때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꿈을 꾸게 하시고 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부갓네살 꿈 2개가 등장하는데 2장에서는 금으로 된 머리, 큰 우상 중에서 금으로 된 머리를 상징하는 바벨론으로 나오고 오늘 본문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땅의 중앙에 높이 버티고 서 있는 큰 나무로 상징되어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즉 앞서에 있는 것은 나라에 대한 어떻게 보면 꿈이었다라면 이것은 느부갓네살 개인의 영혼에 대한 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 꿈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이 왕이었죠. 가장 강력한 한 인간의 운명을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누구나 바람하지 않는 그런 자리, 그런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꿈과 두 번째 꿈이 서로 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왜 연관이 되어 있냐면 아까도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로 잡혀간 유대 민족의 하나님이 유대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시는 가장 강력한 왕조차 그 개인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우리가 믿게 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놀라운 우리에게 이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과 그 역사와 모든 사람의 운명을 주관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고 바라고 기다리고 주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상황이 각자 다르고 각자 형편이 다르겠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다는 것이 가장 놀라운 이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서 고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말씀, 궁중에서 일어나는 이 이야기가 자신의 삶들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이야기지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도 수천 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잊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잊고 있을 때도 왕정시대도 아니고요. 포로 상태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 시공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고 있고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어떤 바벨론에게 승리했으면 정말 좋을 뻔했죠. 또 평안한 삶을 살고 아무 걱정 없고 먹을 거 풍족하고 자식들 잘 되고 정말 아무런 걱정 하나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거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보면 1차적인 차원이라면 그 차원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바라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믿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하고 그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존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존재인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함께 느부갓네살 두 번째 꿈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조서의 서문과 같은 건데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이 꿈을 꾸고 나서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통치하는 모든 나라, 모든 곳에 다 이 전도지와 같은 이 조서를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 나에게. 이 조서를 다 보내는 거죠. 왜 보내시는가? 정말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실제로 꿈을 꾸었고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고 그 해석된 대로 실제로 일어났고 그것이 성취되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신에게 속한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4장 본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느부갓네살의 전도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 느부갓네살은 이런 고백, 이런 간증, 이런 전도지를 자신이 통치하는 모든 곳에 전하는 것일까? 어떻게 보면 정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서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그런 존재인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될까?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뜻에 역사와 인간의 운명이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걸까? 어느 정도 강력한 경험을 하였길래 이렇게 고백하는 걸까? 우리가 이어서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왜 이런 안목을 가지게 되었는지, 이런 어떤 세상에 대해서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이런 안목을 가지게 되었는지 좀 더 이 조서의 내용, 즉 4절 이후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한 꿈을 꾸게 되죠. 그 꿈으로 말미암아서 느부갓네살이 두려워서 잠을 못 잡니다. 낮에는 왕일지언정 그 꿈조차도 두려워하는 그런 느부갓네살입니다. 그 꿈 머릿속에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번민이 계속해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부릅니다. 어떤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 모두를 불러서 이 꿈을 이야기를 들려주고 과연 이 꿈이 무슨 내용인가 해석을 해보라고 하는데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이 이 꿈을 듣고 나서 이 환상을 해석해 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은 우리가 간략히 10절부터 17절까지 쭉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꿈이 오늘 4장에서 한 3번 정도 인칭을 바꿔가면서 3번 정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자라서 하늘에 닿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 땅 끝에서조차도 그 나무를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커진 것이죠.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모든 사람이 먹어도 될 만큼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들, 또 육체가 가진 모든 것들이 거기에 거하며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습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본 첫 번째 환상이고요. 두 번째 환상은 이어서 등장합니다. 그런 가운데 한 순찰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한 순찰자가,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소리를 질러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무를
베어버려라.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과 새들을 쫓아내라. 즉 다 거기 모여 있었는데 다 흩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남겨두고 그 그루터기에 새와 노줄을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풀들이 막혀서 자라겠죠, 가운데 두어라 말하면서, 이것들이 이제 오랜 시간이 그러면서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함께 어떤 자기 몫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즉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보면 정신질환이 이제 발병이 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후에 보면 다시 총명이 돌아왔다라고 표현이 들어있는데, 언제까지요? 7대를 지내리라. 이 7대가 뭐 7년일 수도 있고 7개월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정한 때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서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는데요.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느부갓네살 위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있다,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가 있다라는 거죠. 천한 자를 들어 맨 위에 세우는 분이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함으로 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듣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냅니다. 우리가 꿈 얘기를 쭉 10절부터 17절까지 읽으면 이제 19절부터 26절까지 이 꿈에 대한 내용이 3인칭으로 해서 다니엘이 해석을 다 해내거든요. 읽다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다니엘이 큰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순찰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고, 그루터기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 당신을 다시 회복시키기에 그 기한이 지나면 회복시킬 것입니다라는 것이 그루터기의 의미이고, 7대는 하나님이 정한 기간입니다. 이거 다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그 아픔을 경험해야 되는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이 조언을 하는 거죠. 그 일을 어떻게 보면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어떻게 보면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2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여기서 혹시라는 말이,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될 건데,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죄악을 사한다라면 평안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다니엘의 조언을 느부갓네살이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습니다. 29절 30절 말씀해 보면 12달이 지난 후에라는 표현, 즉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1년이라는 시간, 유예 기간이 어떻게 보면 있었죠. 그 기간 이후에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데, 그 말은 뭐냐면 다니엘이 조언을 하고 나서 1년의 기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죄악을 사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면 혹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돌이켰을 수도 있는데, 이 일이 행해진 것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왕궁 지붕에서 자기의 능력과 권세와 건설한 큰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영광이 도취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게 31절, 33절 말씀에 또 세 번째 반복되는 이 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34절부터 37절에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 미친 것에서 회복이 되는, 기한이 차서 회복이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34절, 35절, 또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해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이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서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징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낮추십니다. 그 꿈이 성취된 후에 느부갓네살이 회개하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올리는 이 고백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이제 이루어집니다. 미쳐있기 때문에 언제 이 제정신이 돌아올지 모릅니다. 내가 제정신으로 돌려야겠다 하고 해서 제정신이 돌아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총명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회개기도 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회심하고 결단할 수 있는 거, 우리의 의지가 발동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힘과 조건과 상황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그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이 인칭을 바꿔가며 1인칭, 3인칭, 1인칭으로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반복은 강조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 꿈을 반드시 분명하게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하기 위함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단순한 어떻게 보면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해석한 다니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그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이 회개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백성에게, 모든 나라에게 이 놀라운 일을 조서로 전했다라는 것이 이 간단한 내용입니다. 오늘 다니엘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분명히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주적인 주권자로서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실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강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있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있습니다. 제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살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었어요. 예수 믿는데 왜 더 잘 되고 더 잘 살고 더 해야지 왜 그렇게 살아? 하나님의 목적이 그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이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뜻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이 압제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커다란 위로와 소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용기를 갖는 거죠. 나의 상황과 형편이 지금 남들이 볼 때 멸시받고 정말 천한 모습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의미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우리의 뜻을 이루어가는 어떤 그런 기도 제목을 응답받는 단순한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시종일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여러 가지 동기로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이 인간의 무대에서, 역사의 무대에서 하나님이 어딨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역사의 주인공이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우리가 믿는 내용, 우리 형편에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이 사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그것이 존재하는 그것만으로 우리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단순히 내 인생이 잘 되고 내 수명이 늘어나고 내 병이 낫고 이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길 바란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행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데 그것이 섭리적인 차원을 가진다는 것이에요. 왜 섭리라는 표현을 쓰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뭘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의 자유가 있다는,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실수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이죠.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절망적인 순간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신자된 자로서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오늘 현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가 있었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코로나를 겪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모두가 느꼈습니다. 그 죽음 앞에, 그 죽음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다르게 맞이합니까? 생각합니까? 완전 다른 거죠. 다릅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을 마주했을 때 그 태도가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 어머님이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여러 가지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겠지만 아버님이 병환 중에 안병동에 있을 때 믿는 분들과 믿지 않는 분들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 어머니가 발견하셨습니다.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것을 보면서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이런 것을 저에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만큼 기독교 신앙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다니엘, 특히 또 사장도 이 왕궁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은 이 왕정, 우리 오늘날의 현실의 상황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상황과 형편이지만 동일한 것들을 고민하는 거죠. 수천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땅의 악은 건재하고요. 하나님이 과연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개인의 운명을 붙들고 계시는가? 이런 의문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들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불공평해서 패자는 말이 없습니다. 다 승자가 역사를 쓰고요. 그렇게 마음대로 조작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성경은 어떤 면에서 승자의 기록이라기보다는 패자의 기록입니다. 이 다니엘서도 어떻게 보면 특히 그런 내용이죠. 패자의 기록들이죠. 다니엘서 어디를 찾아봐도, 그러나 다니엘서를 어디를 찾아봐도 비관하거나 패배에 쩔어 있구나, 어떤 패자로서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또 세 친구가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불의한 시대에 어떻게 보면 순결한 정의를 표대로 삼아서 달려갔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부조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처럼, 새 친구처럼 신앙을 지키면서 공의와 정의로 살아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이유이고 우리가 아는 진리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입니다. 아직 기한이 차지 않았죠. 이때도 기한이 차지 않았습니다. 주의 날이 끝날이 올 것을 다니엘서서 마지막에 얘기하지만 그 끝날을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끝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죠. 그 끝날이 아직 기한이 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다니엘서에서 포로들이 경험하는 일들이나 우리가 이 땅에서 현실에서 경험하는 일들이나 맥락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전히 악이 기승을 부리고 하나님이 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인데 왜 지금은 이러시나 울분이 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예수를 통하여서 약속하셨다. 그날이 반드시 온다. 예수가 다시 오는 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의 자세이고 우리의 안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된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요즘 시대에 제가 느끼는 것 중에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점점 짧고 강렬한 것을 찾는 시대라서 그날이 언제 온다라는 약속은 있지만 언제인지 모르는 그 오랜 기다림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죠. 오래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는 것,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매일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날이 올 거야, 그날이 올 거야, 그날이 오는 것을 기도하고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오랜 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이 느부갓네살의 꿈 이적보다 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자된 자로서 이 불확실한 시대에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